창세기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으로 무지 많이 여러 번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 생애에서 3번의 커다란 그 위기를 이제 경험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과 그 친족, 그 우르를 떠나고 자기 아버지의 혈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미지의 그런 시간으로, 미래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떠났던, 참으로 자신이 또 축복된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큰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그 조카 롯이 있었죠. 그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홀로단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롯을 이렇게 동행해서 먼 그런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한 동료이자 또 혈족이고 사랑하는 그런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떠나보게 헤어져야 된다는 것은 큰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죠. 또 이제 세 번째는 그 자식이 없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씨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자식이 없고, 이제 거의 생산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연령 80이 다 지나가고, 자기는 100세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는 80이 다 됐는데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하가를 이제 첩으로 이제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다행히도 그 첩에게서 이제 자식이 하나 생겼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가 이제 내 후계자로 하나님 약속한 하겠구나,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포기해야 됐죠. 다툼이 있었죠. 본처인 사라와 이제 하갈의 그런 다툼을 인해 가지고 내쫓은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 그 울부짖는 하갈, 또 이스마엘의 참 부모를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회상해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말하죠. 니의 씨가 아니다. 약속의 씨가 아니다. 버려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죠. 나중에 먹여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약속의 자식, 그 이스마엘에 대한 자신의 육신적 계획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험은 큰 그 인생에 있어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는 좀 내가 이제 다 늙고, 이제 인생의 그런 황혼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너 사라에게 그것도 지금이 아니야. 그것도 또 어느 날에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그 말을 남기고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흘려보냈는데 이제 정말 이 어느 날 그 육신적 희망이라는 건 한 가지고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삭을 이제 잉태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것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본래 이 보장이 없으면요, 절대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걸 붙잡지 않습니다. 보장이 없는데,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 거기를 뛰어 들어가야지, 그냥 느닷없이 그냥 보장도 없는데 그걸 선택하고 그럽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거나 또 어디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보장이 이제 없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붙잡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은 이렇게 결정해서 어떻게 되겠는가이죠. 하나님의 헌신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놔야 되고 떠나야 되고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내가 또 가지고 싶은 것을 꼭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결정하면은 내가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실 것이냐? 자기 자신이 그 보장을 담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진리의 지식을 잘 알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생애의 그런 걸음걸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명령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예요. 그 모순된 명령에 순종할 만큼의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쯤에 되면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장을 해주실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믿음을 가졌던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을 바쳤겠어요? 하나님께 항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자신의 그 삶의 여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인생의 나의 수업들을, 인생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배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야 돼요. 그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한 그 지식들이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치냐면 인생의 학교에서 여러분 그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인생의 학교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학교에서. 그렇죠?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대해서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장님이 자신을 이끄는 그 인도자를 여러분 몇 %나 신뢰해야 가겠습니까? 100% 신뢰해야 되죠? 캄캄한 정말 그 칠흑 같은 밤 속에 나도 그 장님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정말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내가 갈 때 그 인도자를 꽉 잡고 100% 장님이
인도자를 100%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3번의 경험은 바로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연단과 똑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선을 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은 그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왜 그것이 모순된, 하나님께서 왜 모순된 그 제물을, 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했을까? 그 자체가 모순되는 건데, 왜 그 모순된 요구를, 명령을 내렸을까? 오늘 한번 서너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렵게 얻은 독자를 제물로 드리는 일인데,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 15절로 17절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죠? 80이 지나서 90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 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야, 하나님께서는 웅장하게 아주 아들이 있으리라, 씨가 되리라, 민족들을 이루는 조상이 되리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저기 사라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웃기고 계셔. 농담하고 계셔. 농담하셔. 아유,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냥 대답만 하고 들은 척만 하겠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저게 뭡니까? 이스마엘도 제대로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지금 쫓아낼 발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담이 아니고, 근엄하게 말이죠.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냉소적이고, 참, 하나님을 막 비웃듯이 그렇게 조소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죠. 그죠? 자, 정말 그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에게는 그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이 독자. 하나님께서 막 진지하게 막 심각하게 주셔가지고, 주신 거 어렵게 주신 말이요. 그렇게 아주 너무나 어렵게 아주 뜸을 들여서 준 그 아들을 이제 와가지고, 그냥 단 한 줄로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납득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언약의 씨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씨를 다시 취소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예.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언약을 다 그냥 무모화시키고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비현실적인 결과로 임신한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건 결코 쉽지 않았죠. 이 어렵다는 생각은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뜸도 들이시고, 이렇게 해서 막 하는, 정말 근근하게 얼마나 자식을 보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노력은 해보자 이거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응? 그렇게 가서 겨우 그냥 수태했을 때 정말 노심초여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자녀를 임신하기 힘들잖아요. 떨어질까봐 얼마나 그냥 귀중하게 그냥 안 볼 거 보지 않고 좋은 거 먹고 그냥 얼마나 상전처럼 모셨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애주중지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은 날이죠. 정말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였더지만,
하나님은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 쉽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요.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할 일 할 일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건 뭐 의심의 여부가 없어.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할 때 정말 쉽게 주시고 말이죠.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도 너무 쉽게 성취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근데 반면에 그 성경 안에서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쉽게 주시고 쉽게 성취해 주시고 성취해서 이루시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인간은 왜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워? 여러분 그거 좀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많고 까다롭고 이유도 많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분이신데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받으면 받은 줄 믿으라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건데 이유가 많아요. 저기 뭐 강이 있습니다. 저기 뭐 도둑죄가 있습니다. 저기 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뭐 이유가 많아요, 그냥. 정말 많은 시범 시행착오와 불신과 의심 속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겨우 그걸 얻어. 뭐 그걸 겨우 이제 얻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좀 알았다 그러는데 이제 갈 날이 온 거야. 그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좀 우리가 깨닫고 뭔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쉽구나 이거죠. 그걸 탁 알아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됐노라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라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조소하고 냉소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은 또 뭐냐면은 이제 다시 달라고 하는 게 또 어려운 거야. 야, 갈수록 이게 첩첩산중인 거야. 지금까지 독자 이삭을 내가 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어렵게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내가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다 이루신 분인데 이렇게 어렵게 내가 또 얻은 이 아들을 또 바치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약속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는 참 우리가 인간의 이 상상을 초월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뭐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뭐 헌신으로 드리라, 뭐 제사장으로 드리라,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전임 사역으로 드리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는 뭐냐면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야,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불로 태워 하나님 그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불로 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아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 낳게 된 아들을 다시 드리려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더더욱 모순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순된 일을 주신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생각하고는 또 달랐을 거예요. 또 달랐을 거라고. 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더 이상이었을 거라고. 곧 아들은 독자 이삭은 나고, 아니 내가 살아줘도 독자는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인류와 우리에게 무엇을 이 모순된 명령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독자에서 또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을 사랑한 거예요. 또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자신이 겪어온 과거가 떠올랐을 것이에요. 인간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나는 이걸 하나님께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실하고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는 거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나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주면은 다시 나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실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웠던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정말 주셨는데, 어렵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사랑했고, 이제 기간이 지났어요, 벌써. 다 장성하잖아요? 이제 같이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같이 지고 올라갈 정도로 아버지의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요. 20살 가까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삭이 장성했을 거라고. 그 인격체,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가신다고 할 때, 그걸 내가 빼앗긴다고, 내가 잃어버린다고, 내가 영원히 이별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뭔가 하나님 지금 이름을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내가 아닙니까? 혹시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목숨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잖아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바치는 거야. 아니야. 아들이야. 지금 여기는 그게 다 생략됐죠? 한 줄에 여기 요약됐지만은,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얼마나 그러한 정말 줄다리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독자를 잃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반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절대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뭐죠? 자기 생명을 움켜쥐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대요. 빼앗겨버린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찾게 된대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 반대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똑같이 사복음서에 6번, 내가 놓쳤을지도 몰라요. 6번을 동일하게 너 생명을 네가 움켜쥐면 너는 잃을 것이요, 네가 너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리면 너의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신지 알아요? 저 열세구절 빠진 개혁성경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빠진 거는 다른 구절에도 있어. 혹은 찾아보니까 있어, 정말로. 그래서 이 구절을 빠져도 상관없어.
아니,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반복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이죠? 9장에서도 또 지옥을 3번 언급하셨어요. 똑같이. 똑같이 지옥을 3번 언급하셨다고.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느니라. 그 지옥을 3번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3번 가지고 똑같은 거니까 이거 지워버려. 그 지워버리게 많아요, 개혁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옥을 가장 많이 언급한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셔놓고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모순된 명령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이죠. 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알고 있어요. 영원하신 분 안에서 그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영원한 것들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영원한 행복을 붙들고, 영원한 안식을 붙들고, 영원한 기쁨을 붙들고, 영원한 영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부자도 있고 CEO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백만 부자도 있고 다 다양하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그 만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해요. 일론 머스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그의 돈도 재산도. 우리는 다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찾을 수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지위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여러분 관계도 사라지죠. 부부지간 크게 사랑하고 뭐 평생 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관계가 없으면 당신과 나는 영원히 이별이야. 그 관계는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 버려. 친구 관계도 사라지고 이웃 관계도 사라지고 혈육도 사라지고 잠깐 맺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불과한 그런 인간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 똥이라도 퍼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제한 사이라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행사와 모든 그런 일거수일투 속에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으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관계요, 일이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이미 다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양심이 말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뼈명하게 회피하는지 아세요? 내가 잃어버릴까봐. 누울 자리가 있어야 되지. 그런 육신적인 그러한 보장만을 기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인간이 육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잊혀지고 영원히 상실되고 영원히 잃어버린 것만큼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는 이삭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와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대열 속에서 우뚝 앉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반열에 오른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잊혀지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죠. 번제에 드릴 짐승은 온전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 의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헌신은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드리라요. 헌신하라. 너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너의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어기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은 왜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셨는가 이거죠. 제물로 사용하라고 하셨는가 이거죠. 여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역설적인 그 명령이에요. 역설적인 것이에요. 카나안의 그 악습 중에 하나가 카나안의 7 족속 중에 그 필리스타인 지역의 카나안의 악습.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카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많이 이렇게 금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그들의 관습도 배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런 악습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알신에게 몰렉에게 인신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인신제물 전통이 있어요. 이 지구상의 역사는요 보면요 기원전서부터 시작해갖고 남미에든 아시아에든 어디든지 아프리카에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엄청났어요. 뭐 애기도 바치고 여자도 바치고 뭐 청년들도 바치고 하여튼 지금 뭐 그런 미이라를 통해서 발견된 살아서 죽은 상태의 그런 미이라들 보면은 참 끔찍하죠. 남아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그것이 성행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카나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악습이 있었다는 거죠. 제물을 불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번제예요, 번제. 번제라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는데 이 마귀는 바알은 한술 더 떠가지고 말이죠. 이 살아있는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 거죠.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고 아주 진노하셨죠. 진노하셨습니다.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드린 걸 진노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내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런 이제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는 그 가나안의 간식을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불로 제물로 바치라 해요. 불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라는 이 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안 언급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모순된 이 명령일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실 때가 있죠.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위한 것이지 정말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그 간증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 뭐 선교사가 자기 것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주는 뭐 우리 사렙다 과부도 그렇고 두렙돈을 연 여인도 그렇고 그거를 다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드리면 나는 굶어 죽는 거 뻔히 알 텐데 근데 진짜 나는 굶어 죽지는 않아. 그죠? 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만이 같은 사람은 막 실험을 해봤다 하잖아요. 그렇게 뭐 그런 믿음으로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먼데 전도를 갔다가 차비를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다 줬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자기에게 차비를 주는 거예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 2만 번 조지 밀러 여러분 그 자서전 읽어보셨어요? 그 사람은 광고를 절대로 안 해. 광고를. 우리 고아원에 무슨 돈이 떨어져 갔다, 재정이 모자란다,
뭐가 필요하다, 빵이 모자란다, 내일 떼거리가 없다. 그 수백 명의 그 고아원 아이들이 있는데,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모한 것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앞에 마차, 그 빵 싣고 가던 마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 책에 있어요. 바퀴가 빠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빵이 쏟아졌는데 그 빵을 이제 그 거기 고원이 있는 거 다 준 거야. 하여튼 그 조지 뮬러의 그 기도 응답을 보면은요, 야, 참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믿음은 대단한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뭐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렸을 때, 순종했을 때, 조지 뮬러는 90세까지 살았는데요. 70세부터 90세까지요. 전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뭐 지금처럼 뭐 편안한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이런 게 아니야. 말을 타고 걸어가고, 뭐 한번 저기 인도 한번 가려면 뭐 몇 달씩 걸리고, 풍랑 맞아서 뭐, 병들고 죽기도 하고. 근데 90세까지 전 세계 중국, 아시아, 신도분, 일본까지 와가지고 설교했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니까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따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누울 자리 다 보장 받고서 믿는다면 그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믿지. 다 믿지. 오늘날 우리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전국에 몇 개의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왜 선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되면 안 돼. 내가 거기가 뭐 먹고 살아? 처자식은 어떻게 굶어먹는데 어떻게 보장할 거야?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온 교회 다 다니면서 헌금 다 걷고 재정 넉넉하게 해서 보장을 딱 받아.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선교헌금 보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파송 받는 거예요. 가서 뭐 교회 건물 짓고 뭐 해서 그렇게 선교하는 거야. 그 선교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순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들인 이삭에게도 순종을 함께 보시기 위해서였죠. 아버지만 순종하면 안 돼, 이것도. 아들이 순종해야 돼. 아들이 뻗팅기면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안 간다고 하는데.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순종에 이삭의 믿음의 순종도 함께 보시기 위해서 드리라 그럽니다. 모순된 짐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역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순된 요구를 하셨습니다. 나와 아이는 5절에 보시면은 나와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좀 그죠? 뭐 혼자 와야 되는데 다시 가서 와는 뭐 한 명 죽고 한 명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 다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는 3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와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혹시 죽이시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 약속의 씨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뱉으신 한 번 말씀하시는 후회가 없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걸 붙든 거예요.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신념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붙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갑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결코 재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천사를 통해서 멈추게 하셨죠. 수도하셨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왜곡되는 요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 왜 인간은 재물이 못 되는가? 인간이 죽일 수 있을지도 있죠. 부활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짐승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요, 불결한 죄인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어요. 인간은 불결한 죄인이야. 애기도 못 드려.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짐승은 뭐예요? 죄가 없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조차 모르는, 죄도 모르고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죽는 순간까지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어린 양.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다 불결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해 아래서 인간은 모두가 불결한 죄인으로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봐주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의의 기준에 그런 왜곡된 신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의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도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네,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예요? 하나님 절대로 죽이시지 못할 거야. 야,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결코 심판하실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아셔야 돼요. 하나님, 럭커 목사님이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 불신자에게 주셨던 최소의 것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어요. 럭커 목사님은. 우리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전하는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간 거예요. 담대히. 그의 믿음을 본받은 많은 제자들이 그 믿음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니까, 아직 재정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어리니까. 아니요.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깨달으라. 내가 누군지 정말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순은 가장 큰 모순으로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이 친이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 22절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이 한마디에 이 문장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벌써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어 벌써.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 벌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깨우침을 주셔서 그렇게 했겠죠.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에도 보면은요 God will provide himself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번제가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번제로 마련했다 이거예요. 신이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램이라고 듣는데 그 램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이 되어서 인류에게 제물이 되신다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요한이 말했죠.
그게 바로 램이에요. 램.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 모순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세요. 어린 양이라고 아브라함이 했는데 13절에 가니까 뭘 드렸어요? 수디양을 드렸어, 수디양. 그러면 이 8절하고 13절에는 모순되잖아. 아브라함은 쓸 어린 양을 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수디양이야, 수디양. 모순되죠? 실제로는 수디양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램이에요. 영어에도 그게 구분되어 있어요.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만이 이걸 보존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변기된 성경을 똑같이 해버렸어. 왜? 둘이 모순된 것 같으니까. 사실 그게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삭의 모든 자손들을 번성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은 지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서 드린 것은 램이 아니라 수디양, 램이에요. 램. 철자도 틀려요. LAM이 아니라 RAM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수디양이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다시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하다가 친구가 참전을 했어요. 월남전에 참전을 치열한 전투가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정글 밀리면서 후퇴를 하다가 자기 친구가 허벅지 관통상을 받았어요. 팍 맞았어요. 걸을 수 있겠어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막 피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부축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돼. 지금 우리 다 죽어. 너 먼저 가. 나는 틀렸어. 먼저 가.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내가 너 꼭 살아있어. 그럼 내가 꼭 돌아올 테니까. 내 약속해. 아니야. 그냥 가. 어떻게 내가 살아? 아니야. 손 걸어. 새끼손가락 걸어. 걸었어요. 우리 헬기가 와서 산 사람을 다 이제 후퇴된 것이. 그리고 이제 막 전투를 하는 과정에 이 친구가 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하도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니까 다시 그 전투에 참여시켰어요. 치열해서 이제 격전지에서 총을 쏘고 막 그러는데 그 자리에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바위 틈에 막 뛰어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왔다고. 그 부상 입은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죠? 신뢰죠, 신뢰. 설사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너한테 내가 안 죽는다면 돌아오고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내 그 마음은 변치 않아. 그래,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얼마나 큰 신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다시 안을 줄 이미 알고 있었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어린 양 여신 우리 주님께서 번제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모순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을 낳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씌었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가치가 있죠?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보다 더 값으로 짐을 받았어요. 누구의 밥?
하나님의 몸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계산이 되었어요. 가치가 있죠. 이 자체가 모순이고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 항상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